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그 마커스 찬양 같이 하면서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정말 우리 찬양팀이 더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팀이 더 좋다. 왜냐하면 뭐가 있냐면은 그 청소년부 예배 때도 그렇고 그리고 청년부 예배 때도 그렇고 예배전 찬양할 때 그 우리 지체들이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그 어떤 마음들을 주시는데 그 굉장히 잘하는 찬양팀이고 유명한 찬양팀인데 그 찬양팀의 그거를 이렇게 물론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뭔가 영적으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더 좋다. 우리 찬양팀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4절, 5절을 봉독했는데요. 원래 3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3절 시작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도 더욱더 이렇게 알아가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이건 이 아브라함 때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뿌리 깊은 문제라서 세계 평화기구 유엔이 나서도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뭐 유엔에서도 이렇게 중재를 하려고도 하고 뭐 미국이 뭐 세계 그런 하여튼 대장 국가처럼 이렇게 나서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게 교황이 나서서 종교 화합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해도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이 세계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 뿌리까지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그거는 그 중동 지역의 그 분쟁, 그 문제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알 수 없었던 많은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이었고 하나님 수준의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비밀, 이 십자가의 이 도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이것은 어떤 우발적으로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한번 해볼까, 한번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내신 그런 우발적인 작품이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어떤 하나님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만드신 그 면피용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비밀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즉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 성경이 드러내 주신 진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연대순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대순이라고 하니까 양이 엄청 많으실 것 같죠. 그래가지고 부담이 되실까봐 최소한으로 살펴볼 거니까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세요. 등심 좋아하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안심 드세요. 안심. 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인데요.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 놀라운 말씀이냐? 다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데 뭐 짐승은 나쁜 놈 아니냐? 뭐 이거 놀라운 말씀이냐? 이렇게 싶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놀랍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21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책은 약 2000년 전에 그러면은 갈보리 사건 이후에 그럼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그 생명책은 어린 양 보면 예수님도 202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근데 그 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책은 창세 때 그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언제부터 준비가 됐다는 겁니까? 창세 물론 이후로 기록되긴 했지만 창세 전에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때가 차서 역사 가운데 드러난 것은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할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의 메시아라는 그 말은 우리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얘네가 범죄했지 그러니까 뭔가 해결 방법을 뭐 이렇게 마련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주님의 마음 안에서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하게 만드나요? 여러분 등심을 좋아하시나요? 안심을 좋아하시나요? 네. 자,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 전, 다시 말해 우리가 지음을 받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 이미 확정된 사랑이었다. 확정된 사랑,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확정된 사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펼쳐지기도 전부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효력은 우리 어떠함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도를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결정하셨습니다. 창세 전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결정하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결정하셨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뜻에 따라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구원을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 사주했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발적인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면서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 가운데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구원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근데 에베소서 이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요? 창세전에.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 홀로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지고 그 문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어떤 암시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 신앙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성취물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구원은 절대 내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뭔 것 같나요?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중요한 것 같은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 것 같나요? 성경의 모든 곳에서 한치도 어김없이 동일한 증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이요. 자기 뜻이라면 그냥 이걸 문맥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거만 보게 되면 내 뜻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고 모든 만유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래서 그분이 싫다고 하면 그만인 겁니다. 우리는 두말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토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토기가 만약에 잘못 만들어졌어요. 토기장이에겐 잘못 만들어진 토기를 깨뜨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분이 만들었으니까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건 원래 이런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유라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죠. 그 만유의 알파요 오메가이신 분이 시작과 끝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이전으로 올라갈 시작이 없고 그분 이후로 진행될 끝이 없죠. 그래서 모든 논의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게 결론인 것이죠. 주님 안에 모든 게 그래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주님의 끝을 봐야 되는 거고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기원을 알려면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과학적인 탐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건데요. 철저히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이야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그 뜻이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었습니다. 뜻을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내가 반드시 내 뜻을 이루고 말 거야. 이런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트로트? 예, 무조건이야 라는 트로트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잘못 가지고 이거 꺾는데 약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 중에 잘 아실 텐데 제 가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런 거죠. 네, 무조건 난 반드시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반드시 널 구원해내고야 말 거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이제 많이 사용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도 바울이 썼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를 뜻하잖아요. 그러니 구원은 구원자를 통한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근데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 상상이 되시나요? 네, 단무지 없는 짜장면 네, 이런 것이 상상이 안 되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잘못 선택을 해서 우리가 망할 짓을 하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순천전 네, 뭐 잘하시네. 네, 하여튼 네, 이거 뭐 맹자가 한 말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잘못 선택해서 망할 짓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해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안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더라도 우리를 결코 절대로 매번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 그 forever love로 십자가의 도를 다 세팅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존재적인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두고 봐.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내 마음이야. 그리고 다 해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재판하셔야 되잖아요. 재판장이 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죄가 있는데 내 자녀니까 얘 무죄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재판장 다음을 유지해야 돼요. 공의로움을 유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재판장 자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면서도 우리를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는데요.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동기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뜻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게 되는 조건이나 자격은 무엇일까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그라치아스. 했던 게 궁금합니다. 네. 오직 은혜. 네. 내 신앙이 좋아서 혹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좋든 나쁘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내 신앙이 나쁘면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은혜랑 나랑은 상관이 없게 되고 뭔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내 신앙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자발적인 뜻,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예배에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여튼 막 그게 다 이게 잘하고 교회에서 에이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혜인가요? 아니죠. 은혜에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호의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돈은 철저히 은혜라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돈 주고 받는 사람이겠나요? 나 선물 받고 싶어. 내가 돈 줄 테니까 선물 사줘. 네, 그 선물이 아니죠. 네. 선물은 거저 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점수를 받든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형편없어질지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인간들의 존재와 상관없이 창세 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겨나기 전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창세전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기부터는 창조 그리고 타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만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했죠. 이 말을 들으면 그럼 여자 탓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텐데 네, 근데 여자 탓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모두 자기 선택으로 죄를 지는 거죠. 하와가 줬는데 내가 안 먹겠다 했으면 되는 건데 자기가 받아 먹었으니 자기 선택이었던 겁니다. 아마 아담에게 사탄이 유혹을 했으면 더 금방 유혹에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하와였으니까 좀 더 버티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 이후에 죄의 독성이 모든 인간들한테 다 있습니다. 네, 상황과 조건 갖춰지면 다 똑같이 변해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네, 하나님의 원형은 온데간데 없이 다 깨어져 버리고 아예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 얘기하는 하나님의 원형이라는 건 우리 안에 남아있지가 않다. 완전히 부패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게. 네, 정직한 표현으로 깨진 정도가 아니라 파괴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었던 인간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과 그렇게까지 교제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머리속에 천사들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지만 섬기기만 하는 거지 하나님과 교제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어떤 놀라운 말씀이 있냐면요.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죠? 넌 내 자녀다. 엄청난 영광을 받은 거죠. 우리가 만약 청와대에서 요즘엔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되게 네,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되게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죠.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연출되려고 그거 막 그럴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별로 저한테도 싫을 것 같아요. 싫은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수치를 가려보겠다고 어처구니 없게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죠. 이런 초라한 짓을 하고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두려워서 숨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공포스러운 영화보다 더 공포스러운 음성으로 들립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가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듣고 있는 거죠. 예전이 변함없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아담은 옛날에 그 아담이 아닌 거예요. 이제 죄인을 추적하는 심판관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한 사람의 그런 범죄자로 서 있는 겁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DP라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굉장히 인기였는데 오징어 게임으로 넘어갔죠. 오징어 게임으로. 어쨌든 그 군대에서 타영한 DP에게 쫓기는 거랑 비슷한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게 됐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아담은 이전의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정서를 가지고 태어나 이 세상 그 어떤 남자보다도 호남이었던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당신이 바로 나의 아내요, 이렇게 얘기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담 안에 이제는 하와를 향한 원망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역시 뭐라고 대답하나요? 뱀이 꿰어서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타락한 그들에게는 조금도 회개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변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이제 완전한 진짜 세계 제일의 훈남훈녀에서 완전히 찌질녀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그들이 존재적인 죄인이 되어서 자기 죄에 대한 변명과 서로에 대한 책임 전가만 이렇게 하고 있었던 때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은혜의 언약이 성경에 최초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해서도 아니고 우리 상황에 따라서도 아니고 어떤 조건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으로 이 일을 언약하시고 작정하신 거죠.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일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5절, 15절.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 판결하시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심판하면서 너희 심판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쓱 집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에 심판을 선고하시고 계신 그 순간에 바로 우리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것도 조건은 또 없습니다. 그냥 보낼 거예요. 내가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과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죠.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원복음.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안에 구원에 대해서 받고 있었는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기록해 두신 겁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구원과 복음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할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신학을 했다고 해서 하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것임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아시고, 특히 율법주의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고, 누구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할 수 없도록 성경에 분명히 못 박아 주신 겁니다. 구원의 방법과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요. 이것을 보고도 딴짓을 하면 누구라도 이 말씀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아니 파괴됐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구원자에 대한 진리, 그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나와 있어요. 누구를 구원하려면 구원자가 그 자격이 되고 능력도 돼야 되죠. 자기 몸도 지켜내지 못하는 수상구조요원이라면 구조요원 자격이 없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수상구조요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을 꼭 여러분이 만약에 물에 빠졌는데 제가 뛰어든다면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저 제목 하나도 가지고 같이 이러고 살려주세요 할 것 같은데 동의하면서.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수상 구조죠. 요것만 들어도 자기 혼자만 그 물에서 수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격증도 따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자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다는 그 진리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왜 감사함으로 왜 주님을 높이죠?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을 높이죠? 예배할 때 왜 예수님을 높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때론 나 자신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내 삶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마땅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 위해 주권적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호의,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찬양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한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붙들고 기도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유롭게 우리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자격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물론 자격은 없지만 자격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결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언가를 들여서 우리에게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손들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 안에 선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약하고 추하고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고 아버지 이런 저인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창세 전에 저희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복음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야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그 뜻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기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됩니다. 결코 자격이 없기에 하나님, 우리 모두 자격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떤 것 상관없이 창세 전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그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의 사랑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져서 있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것은 믿음으로 가서 들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제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외치게 하시는 열매들인 것이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품어주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용납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실 때에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은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은혜 보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일법주의를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 전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한 우물만 우리가 파며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붙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광이 눈먼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보고만 하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자 왕이 되시는 아버지 그 은혜의 삶들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 붙잡힌 인생, 하나님과 온전히 겸손하게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 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 아버지 주님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 아버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